오늘은 아가서 3장을 낭독합니다. 나는 밤에, 여기 바른 성경을 낭독합니다. 나는 밤에 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 내가 그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에서나 광장에서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를 찾을 것이다. 하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당신들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를 보았습니까? 물었다. 내가 그들을 지나가자마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났으므로 내가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곧 나를 잉태했던 방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내며 연기 기둥같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보아라,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서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였는데 모두들 칼을 가졌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며 밤의 두려움 때문에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으니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입혔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즐거운 날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구나. 참고서,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Y 주석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여긴 대강 다 이해되기 때문에 그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 성경. 아,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네 머리카락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네 이는 욕실에서 나온 털깎이 남양물이 고 제각기 모두 상태를 낳은 양 같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네 입은 아름답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의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천개의 방패 용사들이 모든 방패를 걸어놓는 망대 같구나. 네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뜯는 한 쌍의 어린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 그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산과 유황의 언덕으로 갈 것이다.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에서 표본의 산에서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네 눈짓 한 번으로 내 목에 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네 그림의 기름의 향기는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나의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네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맛 좋은 과일들과 고벨화와 나도초며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나무와 몰약과 침략과 온갖 귀한 향로들이다. 너는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흘러오는 시냇물이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으로 불어와 향기를 풍겨라.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하여라. 아주 그냥 온갖 아름다운 말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뭐 이 이해를 잘 못할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 못할 때는 아유,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성경에 별 이상한 말이 많이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해되니까 이 아름다운 말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마이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어예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다 나은 번역은 너는 아름답구나이다. 이 노래 속에서 지금까지의 주 화자는 술람미 여인이었다. 이제는 신랑의 가장 장황한 연설이 시작된다. 회상에 잠기는 연설이 시작된다. 이 회상에 잠기는 연설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후 청혼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는데 결국 그것은 받아들여진다. 참 솔로몬 왕의 네, 구혼을 받아들인 술람미 여인의 노래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눈에 그려집니다. 눈이 비둘기 같고 1장 15절을 보라 너의 노을보다 오히려 너의 베일이 많은 동양 여인들이 썼던 베일은 머리에서부터 드리운 검은 천이다. 이마와 눈은 가리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 베일은 이마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뿐만 아니라 목을 가렸으며 가슴 위로 헐겁게 늘어뜨려졌다. 무리 염소, 그녀의 머리는 대부분 검정색이거나 암갈색인 팔레스타인 염소들의 털처럼 검고 매끄러웠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해됩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이 자, 4절로 갑니다. 오늘 3절부터 시작했으니까 8절까지 해볼까요? 아가서 8절까지 바른 성경으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으로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구나.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셔라. 한 값 마셔라.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들이밀 때 그이로 인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내 손가락에서는 몰약의 즙이 문빗장 위로 흘러내린다. 이 몰약이 네, 네. 그 고대 시대에는 아주 귀하게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주 귀하게 향수처럼 쓰여졌나 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미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의 떠난 일로 내가 넋을 잃었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 취하였다. 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없는데 7절 재림교 주석을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가? 어, 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네, 다시 8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부디 그에게 전해주어라.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여자야.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피부가 희면서 혈색이 좋아 만인들 가운데 뛰어난다.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며 까마귀 같이 검으며 꼬불꼬불하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의 비둘기 같아서 젖으로 씻은 듯하고 보기 좋게 잘 박혀 있다. 그의 뒷밤은 향기로운 꽃밭, 향내나는 풀언덕 같고 그의 입술은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 백가바 같으며 그의 손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팔찌 같고 그의 몸은 청옥을 입혀 아로새긴 상아와 같다.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외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이이고 나의 친구이다. 와, 정말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줄줄줄 Y주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네, 딱 느껴집니다. 이거 5절도 다 이해되기 때문에 6장으로 갑니다. 바른 성경. 어쩌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친숙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깊이 깊이 더 깨닫게 될 때 어쩌면 이 아가스가 더 우리에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그 경지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8장까지만 읽고 오늘은 8장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장을 읽어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여자야. 너희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희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자. 내 사랑하는 이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치면서 볏가발을 걷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낭독할 때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다. 그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구나. 나의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우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구나. 내 눈이 내 마음을 동요하게 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네 머리카락은 길르앗의 눈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욕실에서 나온 암약물이 고 제각기 모두 쌍태를 낳은 양같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수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고 자기를 낳은 자의 귀한 딸이다. 여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복되다고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처럼 밝고 달처럼 어여쁘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골짜기에 돌아 나온 새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내가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내 지체 높은 사람들의 술에 오르게 하였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고 싶구나.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힘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10절에 달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교회를 와이주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과의 오랜 투쟁의 가장 불우한 시대에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당신의 백성들은 현재 시련 저편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광경인 이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각 시대의 투쟁이 신속히 끝나고 약속된 축복들이 곧 모두 완전히 실현되려고 하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해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최후의 구원의 날 직전에 악의 세력과 교회의 투쟁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을 드러낼 교회.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과 또 부활하시어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해야 되겠네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질 세상의 최종적이고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선물을 풍부하게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끊임없이 주어지므로 세상에서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선물을 풍부하게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끊임없이 주어지므로 세상에서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나왔네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을 오늘 배우면서 예,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친밀한 모습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배워서 오늘 보석을 아가서 6장에서 겠습니다. 오늘 7장, 8장까지만 오늘 읽죠. 오늘 7장 읽습니다. 아가서 7장. 귀한 집에 따라 신을 신은 너희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희 두 넓적다리 곡성미는 장인의 성으로 만든 보석 같구나. 네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충분히 차있는 둥근 창 같으며 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네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네 눈은 바드라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네 머리카락은 자줏빛 같아서 왕이 그 머리채에 사로잡혔구나. 술람 여인이 아름다웠네요. 그죠? 나의 사랑 즐거움이요 찌그리 아름답고 찌그리 사랑스러우냐.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젖가슴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들을 잡아보겠다 했다. 너의 두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네 숨결은 사과 냄새와 같구나.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내 사랑하는 이에게 부드럽게 흘러 잠든 이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니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마을에서 밤을 지냅시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포도꽃술이 퍼졌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거기서 그대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합판체가 향기를 내뿜는데 우리 문들에는 새것, 묵은 것, 온갖 좋은 과일들이 있으니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당신을 위해 쌓아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참 행복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네. 7장도 별 다름없이 이해가 돼서 8장으로 넘어가고 오늘은 8장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오늘은 6장과 8장이 저는 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성경 아가서 8장을 읽겠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라버니 같다면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니 여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셨던 내 어머니 집에 가서 당신에게 내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왼팔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겪은 곳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세요.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쓸어버리지 못할 것이니 만일 사람이 자기 집에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동생에게는 아직 젖가슴이 없는데 누이가 청혼이라도 받는 날에 우리가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은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성문이라면 우리는 그 위를 백강모 판자로 둘러줄 것이다. 나는 성벽이고 내 젖가슴은 망대 같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바할 하몬에 있어 그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 과일값으로 각자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 나에게도 내게 속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천은 왕의 것이고 이백은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의 것입니다. 동산에 거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나에게 들려다오. 내 사랑하는 이여 빨리 오세요. 당신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뛰어오세요. 여기까지 이제 바른 성경을 읽고 Y 주석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Y 주석에 니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누가 나를 교훈하겠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번역대로 한다면 어머니가 교훈자이다. 그러나 그 동사는 네가 교훈할 것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어느 쪽 번역이든 일리가 있다.
어머니들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딸들을 위해 건전한 충고를 간직하고 있다. 현명한 솔로몬도 역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엄청난 보고를 그의 젊은 신부와 나눔으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답례로 그녀는 적당한 원교 회복 음료를 공급함으로 보답했을 것이다. 6절에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원문에서 너는 이 남성형인 점으로 미루어 이것은 분명 신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호탐은 인장 반지를 의미한다. 때때로 히브리인들은 끈으로 가슴 위까지 달아맨 인장 반지를 달고 다녔다. 솔로몬의 신부는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그러한 귀중한 인장 반지처럼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호와의 불, 아주 맹렬한 불꽃,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불꽃, 아마도 번개불일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은 아가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사야가 이제 나오네요. 내일은 이사야 1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8장까지를 3장에서 8장까지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사야서 1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